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탕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농촌에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농장 수만 평이 그의 농장에 있었습니다. 집은 아름답고 그 주변에는 수려한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숙사도 지어 있었습니다. 짐승의 우리도 많았습니다. 일이 바빴습니다. 농사일이 잘 되고 수입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건장하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도와서 굉장히 부자 간에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나도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 것이 몸서리가 납니다. 흙냄새가 맡기 싫습니다. 퇴비 냄새가 맡기 싫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이젠 염증이 났습니다. 나는 도시로 나가서 내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내게 줄 상속을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장남에게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으로 주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 3분의 1을 아버지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아직 너는 성년이 되지 못했다. 아직까지 재산을 상속받아 나갈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니 좀 더 기다려라. 세월이 흐르면 네가 장성하면 어련히 아버지가 주지 않겠냐. 아니요, 나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아버지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간청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에게 주니까 그것을 다 처리해서 신속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은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돈이 있겠다 허랑방탕하여 살았습니다. 돈을 쓰는 동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많은 여성들이 그를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는 왕자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 쓰듯이 돈을 쓰니
며칠간 계속하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야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왔던 IMF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농토는 피폐화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자 이 사람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친구들도 떠나고 여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왕처럼 대접하는 친구와 여자들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한 푼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주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후구제착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직장을 구하려고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뛰어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겨우 얻은 직장이 농촌에서 나가 돼지를 기르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유대나라에서 가장 천한 직업은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자니까 별 도리 있겠습니까? 돼지 치는 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농촌으로 가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를 치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통 중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겼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내가 독립하는 것도 당연지사로 여겼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서 내가 살았지 내가 당연지사로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탕자는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지사다. 나는 이 집에 차냐마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줄 책임이 그건 율법적으로 당연지사다.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가 재산의 3분의 1을 주는 것은 율법적으로 당연지사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지사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일이 있느냐. 아버지가 되었으니 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나에게 재산 상속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중심으로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정의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긋나면 다 법에 어긋나고 잘못되었다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는 이제 독립할 때가 왔으니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생활 분깃을 달라고 해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동안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지사로 생각했습니다. 돌봐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일을 했는데 뭘 내가 아버지에게 구태여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해 주어야 될 것인데 더 이상 잘해주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제일주의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으면 아버지처럼 농촌에서 이렇게 흙냄새 맡고 퇴비 냄새 맡고 흙 속에 파묻혀 살지 않겠다. 도시에 가서 화롭게 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교만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면 자기 제일주의로 쓰고 자기 이외에는 다 못나게 보이고 패배자, 실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성공자요, 자기만이 승리자요, 자기만이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타인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무관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은 몰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농사일을 해온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길러준다고 고생한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짜고짜로 내 소원 나의 상속을 달라고 호함치고 몸부림치지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동정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농사일에 고생한 아버지의 등은 휘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엔 주름살이 졌습니다. 그건 아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늙은 거 당연한 일 아닌가. 나이를 먹었으니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당연한 일이지. 주름살 그거 다 오는 거야.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조그만한 정도
사랑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과 동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이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심정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을 잡수시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바리새 교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는 성경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한 조그만한 인정도 사랑도 자비도 갖지 않았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율법주의자는 항상 불평만 말하고 감사하지 모릅니다. 자기의 주위와 환경에 감사할 것 많은데 감사할 것은 다 도외시해버리고 언제나 모자란 것, 안 된 것, 부족한 것, 불편한 것만 들어서 불평, 원망, 탄식을 했습니다. 이 둘째는 농촌에서 사는 것이 불만이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왜 아버지 마음대로 명령을 내려서 우리 순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느냐, 왜 들로 나가서 농부들을 돌보아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소들을 먹이고 짐승들을 돌보아야 되느냐, 왜 과수원에 가서 전단을 해야 되고 걸음을 줘야 되고 열매를 따야 되느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수고롭게 살아야 되느냐, 따뜻한 옷 입고 뜨끈뜨끈한 밥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율법적으로 자기에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편안하지 못한 것만 지적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광야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 복지까지 나오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썬물이 달아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밥에 물이 나오는 것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감사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왜 걷게 하느냐, 왜 광야를 지나게 하느냐, 왜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느냐, 질리기 나고 맛이 없다,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다,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함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율법주의자, 비평론자, 평론자들을 주님께서는 저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깨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박살이 나고 자기 중심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탕자의 세계 속에도 깨어질 날이 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얻을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간섭할 것이냐,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비평과 평론과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를 떠나 멀리 왔으니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으니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다가와서 모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점포가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고 후지책을 할 도리가 없고 비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직장을 찾아 하루 종일 허덕여도 직장을 얻을 수 없다가 거의 얻은 것이 저 시골에 가서 돼지를 치는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직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의지하면 언제고 그 재물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 날아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써도 끝이 없이 재물이 있을 줄 알고 재물을 쓰다가 기근이 다가오니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빈손 들고 이제는 우지책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전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포켓도에 손을 넣어봐도 잘랑거리는 돈도 없습니다. 은행에 아무런 후자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집도 쫓겨났습니다. 입은 옷도 다 낡아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밥이 없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쥐염료를 먹으려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당년지사로 알았는데 당년지사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돌보아준 것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할 당년지사요. 내가 받을 것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밥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 줄 몰랐다. 옷 입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 줄 몰랐다. 잠자리를 얻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자고 깨고 사는 것은 당연지사로 느꼈다. 그것 가지고 내가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고통이 다가오자 비로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율법주의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친아버지가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년지사가 아닌 인생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최하로 인생이 낮아지자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은총과 축복으로 살아왔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한참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봉급도 많이 받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가족들 가운데도 우상처럼 되었는데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진찰하기를 6개월 이상 못 산다는 진찰이 생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젖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직장에서 높은 월급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온 가족 가운데도 우상처럼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로 알았습니다. 인생이 마땅히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난 대가로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암이 걸려 6개월에 주어진 인생을 얻게 되자 이것이 당연지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천재이루로 주신 선물이구나.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땅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공기를 숨쉬는데 이 달콤한 공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내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것을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켜보니 하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땅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숨쉬는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숨 쉬어보겠다고 숨을 깊이 들이켜쉬고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변에서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당연지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글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인생을 내가 마땅히 잘났으니까 내 대가로서 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을 6개월 앞두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대가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도 하나님이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잘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인류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높은 봉급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주는데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지사로 하는 나의 인생은 참으로 잘못 살았다. 이제 6개월의 세월 동안 나는 잘못 살은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며 살다가 가겠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저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잘나서 당연지사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깍대기만 핥고 살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깊이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난 것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지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당연지사가 아니지요.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 당연지사가 아니지요. 북한에 보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자유와 인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도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당연지사가 아니냐. 그건 뭐 특별히 감사할 것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자유는 잃어보아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예배양을 잃어버려봐야 예배드리는 처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율법주의적인 당연지사에서 깨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농장, 나의 자라난 어린 시절, 그리고 돈을 받아서 허당방탕하게 살은 그 삶, 모든 것이 은혜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지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주의로 잘못 살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강구하는 낮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라도 있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받고 풍족하게 산다. 아버지의 은혜로. 그런데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튀어나왔더니 아버지의 은혜에서 끊어진 나 형편은 지금은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제는 내 스스로의 잘난 힘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의 칼바람이 벗기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옷을 단단히 입고 잘난제하고 자기 중심주의로 남을 비평하고 평론하고 동서로 활개치다가 고난의 칼바람이 불어와서 율법의 옷을 벗겨버리니 자기는 비참한 인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지위도 명예도 돈도 부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손 들게 되었습니다. 빈손 들게 되자 율법주의의 옷은 다 벗겨져 버리고 오직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만이 눈앞에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돈도 옷도 누린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서 그렇게 했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것을 뼛속까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에 율법주의가 되어서 철없이 뛰는 모든 죄를 회개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나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소굴로 낮아지고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비로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온 것이 은혜로서 살아온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깨어지고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 많은 기독교 서적을 집필한 C.S.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세상에 왜 이다지도 많습니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맞았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에 서서 기고만장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와서 그들을 깨뜨림으로 율법주의에서 허무너지고 깨어지고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와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탕자는 기근이 왔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율법주의적 삶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낮아질 때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학교 공부를 하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고난의 칼바람이 모든 율법의 옷을 벗겨버리면, 낮아지고 깨어지면 은혜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은혜의 눈은 뜨이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나의 무력함과 무능력함과 비참함과 나의 존재의 허약함을 깨닫게 될 때 눈앞에 은혜의 시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깊은 것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적은 고난 당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라고 찬송 부르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 당하기 전에는 당연지사로 먹고 입고 사는 줄로 생각했는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은혜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문에서 흙을 고르고 있는데 마침 들어온 얼마 안 되는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후배 수도사에게 흙 위에 물을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흙더미 위에 뿌리니까 흙더미가 단단하기 때문에 물이 촤르르 다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수도사가 망치를 들고서 흙을 탁탁탁 깨뜨리고 난 다음 여보게 물을 또 부어주게나. 젊은 수도사가 다시 그릇을 들고 물을 부으니까 깨어진 흙에는 물이 쫙쫙 빨려 들어가거든. 그러니 늙은 수도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이제 흙이 물을 빨아들였으니 이것을 잘 골라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네. 자네 인생도 한 가지야. 자기 중심에 서서 고집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 은혜의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야. 은혜의 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인생고를 겪어서 깨어지고 부스러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세.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에 서서 딱딱한 헐떡거리같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아무리 쏟아져도 전부 다 흘러가 버리고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분들어지고 가루가 되면은 은혜가 다 스며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이 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율법주의자는 고개를 들고서 흔들어지게 됩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동지 섣달고 본 듯이 날 좀 보소. 내가 잘났지요. 그러고 난 다음 자기 중심으로 남을 평판하고 비평하고 자기 제일주의로 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가 깨어지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내가 내된 것은 은혜로 되었구나. 내가 내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은혜로, 우리 어머니 은혜로, 우리 선생님의 은혜로, 우리 형제들의 은혜로, 무엇보다도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명예와 지위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돈벌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제끼던 그 고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낮아지고 겸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줘봤자 은혜는 다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깨어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서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르짖으면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율법주의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고 낮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낮아진 정도를 따라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비로소 돼지 굴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재산을 얻어온 것도 아버지의 은혜로 얻어와서 살았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자 자기는 낮아지고 아버지가 돋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높이 보이고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낮아지고 은혜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찾아가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은혜 받기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께 나오면 비로소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 줘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초췌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오니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그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낮아졌지요. 제일 처음에 나갈 때는 아버지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재산 가져가는 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내가 당당하게 독립해서 잘 살겠습니다. 오만한 그가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낮아졌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으로서 일하고 밥만 먹여주면 감지덕지하겠나이다.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간구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꾸짖었습니까? 꾸짖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냄새가 나고 돼지 똥이 묻어있는데 목욕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어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반지라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이름을 적어놓은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떠나올 때 반지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나는 이 집안 자식이 안 되어도 조차 독립해 살겠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돌아오니 집안에 또다시 멤버로서 집안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아들의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갖다 신겨라. 종은 맨발 벗고 돌아다닙니다. 아들은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잔치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어져서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믿다고 나오면 하나님이 십자가 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지고 의로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로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오니까 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광을 얻게 하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을 만들어라. 성령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 함께 살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주어라. 아담 이후로 쫓겨나서 하나님 근처도 못 보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나오면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신발을 신겨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발을 신겨서 다시는 발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인생을 살지 말고 약속의 은혜의 신발을 신고 승리로 살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넘치는 행복의 축복의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이제 너무나 슬프게 살았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 인생을 잔치집에서 사는 것처럼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 은혜의 축복 속에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자기가 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고 감격하고 변화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찾지도 않습니다.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율법주의가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율법의 비늘이 떨어지고 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는 성장하고 지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감격하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어진 목사, 깨어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님, 지역장, 구역장, 평신도 여러분,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렸구나. 내가 내린 것은 내가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왔구나. 저 하늘도 하나님의 은혜요, 땅도 하나님의 은혜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무릎을 꿇어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지, 은혜 받은 사람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라.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주어라. 치료와 건강을 주어라.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어라. 부활 영생 천국을 주어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어라. 태가신 족속으로 만들어라. 왕같은 재성으로 만들어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라. 마음의 기쁨을 충만히 해서 잔치집같이 생활하게 만들어라. 은혜는 우리 인생을 잔치집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내 소속한 기관에서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 깨어져서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는 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졌거들랑 내가 은혜를 받은 줄로 하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된 줄 아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부르짖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잡은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살아남는 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은혜를 모르고 율법주의에 서서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도 어머니의 은혜도 당연지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당연지사고 상속을 받는 것도 당연지사로 살고 율법주의로 서서 자기 중심에 서서 자기 잘난 줄 알았다가 큰 기근을 당하여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문드러지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이웃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사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율법주의적인 잔재가 남았으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라도 깨뜨려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의 칼바람이 불어와서 율법주의의 옷을 다 산산조각으로 결단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져서 낮아지고 은혜의 눈이 뜨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서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은혜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평생을 잔치상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좋은 집도 마련했었습니다. 생활이 유복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방도 좋은 방을 주고 좋은 이복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학교 교육을 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외아들이 학교 가서 잘못된 선생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선생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무엇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배하에 아버지의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느냐? 너도 자력으로 살 수 있다.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포해라. 아버지의 독재권에서 벗어나라. 너는 자유를 쟁취하라. 그래서 너는 자유자재로 살 수가 있다. 아버지의 시키시는 일을 하고 살 필요는 없다.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라. 자력으로 살아라. 사나이답게 살아라. 그 말에 그만 마음이 활가닥 변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말해서, 아버지, 오늘부터 나 아버지에게 대해서 난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 이상 더 아버지의 지배하에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자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너의 힘으로 자력으로 못 산다. 아버지가 일해서 은혜로 주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아라. 자력으로 못 산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그 지배하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당당하게 1대1로 아버지와 서서 살겠습니다. 나는 자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좋다. 네가 자력으로 살자면 오늘부터 그러면 너는 나와 1대1의 주권자로 산다. 우리 집에 있는 이상 우리 집 집세 내라. 나의 집세는 이것이다. 너는 우리 집에서 사니까 이제 독립해서 자력으로 사니까 내 집에 그냥 공짜는 못 산다. 너 집세를 내라. 그리고 식대비를 내라. 피복비와 생활비는 내가 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인이다. 아버지가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인을 시켰습니다. 사인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아들이 독립했다고 좋다고 살아보니, 이야, 돈벌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해가면서 돈벌이가 쉽습니까? 점점 밤값은 쌓여 올라오고 식대가 자꾸 밀려가고 생활비가 밀려가니까 아버지가 불렀었습니다. 너가 밤값을 안 내고 식대를 안 내니까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내 은혜 하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지 않느냐. 나가라. 이제는 오늘부터 밥을 더 이상 외상밥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있는 조그마한 보따리를 꾸려서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내앉았습니다. 천지간에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밥을 동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생활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깨달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고한 보람으로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된 것이며, 자기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와에게 도움을 눈꼽만치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애를 쓰고 일하셔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육지를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나르는 것도 하나님 혼자 만드시고 물속에 물고기가 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땀 흘려 지으시고 모든 기는 곤충과 동물들을 다 하나님 혼자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써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에덴 낙원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두었습니다. 이 일하는 사건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 혼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서 혼자서 일하여 가지고서 그 일한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도록 했습니다. 하늘도 아람이 누리고 땅도 아담과 하와가 누리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은 세상에 나의 일한 보람을 가지고 그 열매를 선물로 받아 살지만 내 주권만은 침범하지 마라.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침해하면 안 된다. 우주에 사는 이상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 때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짐도 하나님이 걸머진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일의 열매는 너희들이 누려라. 아버지의 주권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이 일에 써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것을 은혜로 받아서 사는 것이 삶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공로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지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깨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너도 당당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당당한 주권자로서 살 수 있는데 뭐 비굴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느냐. 그 생활 청산하라. 하나님께 독립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려라.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말고 자력으로 살아라. 뭘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귀가 기울여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세 지고 살자. 자력으로 살게. 자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력으로 살겠으면 좋다. 그러면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천지와 만물은 내가 다 지어. 내가 지은 세상 안에 살 때 네가 독립해서 자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공짜 인생은 없다. 전에는 내 은혜로 살기 때문에 공짜 인생을 살았지만 공짜 인생은 없다.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라. 내 대가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 세계 속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다 자력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을 구비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근본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을 더 보태 주었습니다. 이를 지킬 때 너는 자력으로 살고 나의 세계 속에서 산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조건을 지켜보려고 죽을 애를 쓰고 자력으로 살려 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인 계명을 어기고 죄의 빚더미 아래서 온갖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죄의 빚더미가 되니 하나님 앞에서 빚을 목합품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헐벗게 되고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까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류들은 자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지은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빚더미가 되어서 처참한 심판과 저주하에 몸부림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비참한 저주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고 원수가 되고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먹고 살기에 힘이 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 몸부림을 치고 저주의 가시와 응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영원히 버림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자력으로 살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력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옛날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절로 살았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더하여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죄에 짓밟히게 되고, 미움의 문제 해결 안 되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짖고 싸우고, 질병의 문제 아무래도 해결 안 돼서 정신적 육체적 생활에 병들고, 생활의 문제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끝없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투쟁을 했지만은 완전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아니요 인간의 삶의 원리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로 우리는 쉼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공로는 우리가 받고,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그 은혜는 우리가 입고 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일식해서 그 대가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잠 재우고 삽니까? 부모가 자식을 집에 데리고 살 때는 부모가 피땀을 흘려 일하시고 난 다음 그 공로로 자식들에게는 공짜로 먹고 살고 값없이 피복 사서 입히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교육 시키는 것 모두 다 공짜입니다. 그저 부모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듯이 부모도 자식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은 노동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한 열매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받아서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완전히 떠나서 처참하게 자력으로 살다가 지켰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복구할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가 율법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로 출발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어서 은혜로 선물로 주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나와서 인간은 스스로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버리고 자력으로 살려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에 하여서 빚을 짊어지고 인간은 죄인이 되고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쳤습니다만 이제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긍휼히 보시는 긍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네가 자력으로 살려고 해보니 이제는 기가 막히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쫓겨나선 이 자식이 바깥에 앉아보니 이제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반값도 못 갚고 식대도 못 내고 비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쫓겨나 앉아서 떨고 헐벗고 굶주리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인류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만하면 너 깨달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대로 저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 하나님을 오래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상실하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환경의 파도의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제 인간의 모든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빚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반영하고 진 빚은 빚이요,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긍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완전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공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는 인간이 지불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비참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었었습니다. 산천과 초목이 떨었었습니다. 하늘은 천둥이 일고 세찬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양팔과 양손에 대못은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하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한 것도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일하셔서 그 죄를 다 갚아버린 용서의 열매를 이제는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일에서 얻은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도 은혜로 살지만은 구원도 은혜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일한 열매를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탕자의 삶을 버리고 자력으로 살겠다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살아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일해주는 그 품으로 돌아오느라 아버지 없는 탕자의 삶을 살지 말고 아버지의 권위 속에 들어오느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고 나오는 자는 긍휼히 보시고 인생을 은혜 안에서 재출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은혜로서 출발하고 신약은 긍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하나님이 출발해서 인생을 은혜로 주려고 하시나 반역에서 율법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제 신약에는 율법의 포로가 된 사람을 십자가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자력으로서 짊어지지 못한 짐을 짊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진땀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은혜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면서도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려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은혜 안에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사는 삶이 은혜로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받아먹는,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자녀들이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을 때 너를 언제나 도와주겠다. 너의 언제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력으로서 받으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인간의 힘으로 살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해 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믿음과 감사로 받아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롭게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미국에서 어느 자매님이 한번 와서 목사님 일하지 말고 살려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생활에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은 하죠. 일은 하지만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가 하는 것이 다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일이 척척되는 것은 재미지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이 그 힘이 드는 것이죠. 이러므로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 해놓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이것을 전부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조금도 피땀이 흐르지 아니하고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다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성령님을 따라갈 따름이요,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걸어갈 따름이지 슈가고 무거운 짐은 내 목에 걸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노력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해놓은 것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을 것인데 안 믿고 자력으로 살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한 것, 이거 자기의 공로로 받으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것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과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돌보시리라.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안식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끊임없는 일을 주님께 기도로서 맡겨버리세요.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늘 말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산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께 신세지고 산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신세지고 산다. 그 다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세지고 사는 사람이 왜 감사하나요? 금방지게 신세지고 살면서 목 내밀고서 흔들어 젖기는 그것보다 더 금방진 건 없습니다. 신세를 지고 살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신세지고 삽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장로교 장로님 한 사람 아침에 한 2시간 기도하는데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루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을 꼭 그저 감사하면 하는데 하마나 다른 소리 할까 싶어서 보면 365일 내내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붉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해요. 나 그래서 저 영감님 집에 기도 잘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분 깨달은 사람이라.
깨달은 사람이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이 와서 다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일은 안 되어서 감사하고 되는 일은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는데 뭘 걱정할 것이에요. 우리는 공짜 수레 타고 가는 것입니다. 수레는 하나님이 끄시고 우리는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하심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받아들여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우리는 늘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일을 다 맡아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제 일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뼛속까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죄에서 자유를, 미움에서 자유를, 병에서 자유를, 생활의 고통에서 자유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하세요. 오늘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일생 동안 은혜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짓밟아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고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의 은혜를 입고 스승의 은혜를 입고 이웃과 국가의 은혜를 한없이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열한 인간은 남에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세를 졌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을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악하고 저질적이고 비열한 인생들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또 일반 대중들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입을 닦아버립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아주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은혜 베푼 사람은 잊지 않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받은 것에 대한 조그마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은혜 베푼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훌륭하고 인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계속하여 은혜를 더 받고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 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면서 과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중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태양을 감사하고 달을 감사하고 별을 감사하고 공기와 물과 땅과 우리 자연 환경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의 경이로움과 환경의 신비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무디고 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도 그 생의 경이와 신비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감방에 두 사람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어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 그 마음이 거듭나고 그가 그냥 마음에 감사가 솟구쳐 올랐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 마룻바닥에 꿇어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따라 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비로소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그 박한 음식이 들어와도 그것을 감사로 눈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창살가로 햇빛이 비추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푸르다들의 구름 떠나가는 것이 창살 틈으로 보이면 구름을 보고 감사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 감옥에서 하도 감사를 하니까 감방이 자기에게는 천당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공책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감격이 생기는 대로 시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그 시집은 두터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감방에 있는 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어준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가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딱딱한 감방을 두들기면서 저주를 하고 박한 음식이 들어온다고 그릇을 내 던지고, 그리고 햇빛을 보면 하나님을 욕을 하고 구름을 떠가는 것 보고도 하나님을 욕을 하고 운명을 비관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서 항상 감사하는 이 사람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삶의 경이로움과 환경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데, 이 다른 사람은 점점 정신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증이 나타났었습니다. 둘이 다 형제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사람은 기쁨과 영광에 충만해서 자기가 가득히 안고 있는 이 원고지를 가지고서 시를 출판하러 출판사로 뛰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길로 정신병원으로 입원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살았지만은 그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달라지며 그 운명도 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하게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도 좋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주 우스운 실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원고를 적어서 하나하나 읽지 않고는 설교를 못해요. 그렇습니다까지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고를 적어서 주일날 교인들의 앞에서 원고를 읽는데 가장 목사님에게 걸리는 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감사 집사입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원고를 읽는데 그만 은혜만 받으면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함을 치니까 그 소리에 놀란 목사님이 그만 원고 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앞을 읽었는지 뒤에 읽었는지 몰라서 당황을 하고 더듬거리고 진땀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감사 집사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곳에 있는 도지사와 경찰서장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경찰서장에게 멋지는 설교를 해서 칭찬도 받고 또 감화도 시켜야 되는데 이 감사 집사가 오면 또 큰일 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집사를 목사님 사무실로 불렀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서 집사님 오늘은 교회당에 오시지 마시고 내 사무실 좀 지키십시오. 목사님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왜 지킵니까? 아니야, 오늘은 내 사무실을 지키되 여기서 또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할 테니까 제일 재미없는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리책이었습니다. 지리책은 산의 높이가 몇 메다고 바다의 깊이가 얼마고 땅의 넓이가 얼마고 그런 겁니다. 그걸 읽으면 절대로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지리책을 주면서 성경도 읽지 말고 찬송가도 읽지 말고 내 설교 끝마을까지 이 지리책만 읽고 계십시오. 목사님 왜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지리책만 읽고 있으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나오면서 자기가 아무리 감사 집사라도 지리책 읽고 감사해 안 하겠지. 그런데 참 도지사가 오시고 경찰서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가 준비한 원고지를 차근차근 읽어나갑니다. 원고지가 한 3분지 2쯤 읽어나가는데 온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려서 목사님 사무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함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놀라가 그리치라고 말하며 그만 목사님이 원고 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막 진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그날 예배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목사님이 성이 가득 나서 사무실 가서 집사님 도대체 지리책을 읽고 무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 지리책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필리핀 해변의 바다 깊이가 10,000m라 합니다. 성경에 내 죄를 영원히 바닷속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10,000m 바다 밑에 깔아앉으시니 내 죄가 다시 떠오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예 그냥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를 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무엇을 보아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마티오 헨리 목사님은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집 근처의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늘씬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졸도를 했어요. 얼마 동안 오래 길거리에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찬 이슬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찬 이슬 기운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한기가 들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겨우 몸을 가늠해서 집으로 돌아가니 집은 식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저녁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보니 얻어맞아서 피를 낭자히 흘리면서 몸에 옷이 다 찢어져서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와서 놀래가지고서 얼싸안고 울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를 다 물리치고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많이 얻어맞았으나 목숨은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나도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 강도같이 되었을 것인데 나는 강도가 안 되고 예수 믿는 목사가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강도를 만나서
눈에 보이는 돈은 다 잃었지만은 강도가 아무리 빼앗으려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속에 예수님과 영생이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상처를 입었지만은 마티 헨리 목사님은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 그 제목으로 그 다음 주일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경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거야 누가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지 않을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햇빛 난 날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날도 감사하고 조용할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도 감사하고 미워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기 때문에 감사라는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기도가 원망과 탄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향기롭게 가득히 채워져 있었더라면 우리의 기도가 수없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감사하고 별을 보고 감사하고 비를 보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그곳에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함을 깨닫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무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납고 거칠지라도 그 사납고 거친 운명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면 그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좋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조건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를 감사할 때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계시되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여 날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베끼시고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고생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속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죄 속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용서와 의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가 넘쳐나고 의로움이 여러분 속에 폭포와 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화목해 되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부여잡고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발을 잡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비와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감사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등이 칼기하게 찢어져서 선지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에 상처를 입고 찢어져서 달려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감사하면 거기에서 치료와 건강이 폭포와 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치료의 주님을 향해서 많이 감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짊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내가 하는 것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주를 짊으신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했더라면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폭포와 같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장사님 받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날 위하여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없이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영생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가슴 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한한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폭포와 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참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는 의심이 꽉 들어 차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지 아니할 때는 진정한 믿음도 생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맡길 수 있는 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오중복음을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맡길 수 있는 힘조차 주어지게 되므로 위대한 십자가 대속의 연총을 여러분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사했으면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입었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고 하셨으므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섬기면서 삽니다. 자기의 정욕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자기의 쾌락을 섬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었으면 자기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한 때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매사에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지 않느냐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기도를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내 생활 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껏 물질을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이 꽉 들어찬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물질은 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줄 때 자기의 일부분을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은 사람과 생명이 일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으시니 물질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고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히 주시되 이 물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분지 9만 주고 10분지 1은 하나님 스스로 미리 떼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지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10분지 1을 내가 떼어서 바친다면 내 마음과 몸을 떼어서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11조 바치라고 했었습니까? 11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마음을 베어서 드리고 내 몸을 베어서 드리는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고 11조를 드릴 때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아련히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과 몸을 베어서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나는 일체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면 우리의 생활에 착실하게 11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더 보태어서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른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11조만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이 모두 다 가정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나에게 범죄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너희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나에게 범죄한 것으로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미드리는 것은 거짓되고 가정된 위선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내가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옷을 주지 않고 쓸 돈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주지 육림 속에 살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은 가정스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위선으로 꽉 들어 찬 것입니다. 차라리 그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1조를 도둑질하면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더 가정스럽고 더러운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뼛속까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생활이란 전도와 구제의 삶인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죄악과 떨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살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씻어지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으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의 은혜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거니와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환경에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은혜도 무관심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오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 다 감사할 줄 모르는 무딘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은 내 아버지 하나님 잡초가 무성한 가시 있는 굴 같은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24시간 우리가 깨어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